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복. 아멘. 인간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그 만남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졌는지.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 일반 사물들과의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과의 만남도 있고 각종 사건들과의 만남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만남입니다. 내가 만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인생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삶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만남 중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면서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가장 불행한 존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하나님께서 부른 목적을 다 이루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만난 장소는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 회집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지요. 회막은요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회막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회막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바라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신앙적으로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세 형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우상을 만들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한 겁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근신시키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구체적인 장소로 회막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바로 그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또 백성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시요, 한 곳에 가서 머물면서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몇 달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은 또 다시 장막을 취해가지고 또 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치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도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막을 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매일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모양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하고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들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안 보이고 안 들리면요,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이후에 믿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 믿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보다 크고 여러분들이 더 복된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당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요.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듯이 매일 얼굴 보기를 원하고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과 매일 만나서 보기를 원하고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인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반기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응답을 믿고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나와 만나자 그 말이죠. 네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살려준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은 자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함께 있고 싶고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을 그냥 보실 때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 그런 자식이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 자식이니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 자식이니 얼마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자식이니 얼마나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대화를 요청하면요 언제든지 그 대화에 응하십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의 마음만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고요 그러면 평화를 얻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허전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주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제들은 여전히 다 그래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발은 여전히 문제투성인 그 위험한 투성인 세상의 발을 디디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요 전능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평안을 얻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편하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위험해도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품에 있으니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능자의 품 안에서 모든 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맹수에게 쫓기다가 지치고 목이 마른 사슴에게요, 시냇물은 한순간에 그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줍니다. 지친 몸이 힘을 얻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역시도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막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가지고요, 모세하고 만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와 이야기하시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돌아서서 이야기합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전화할 때나 보지 않고 이야기하지, 친구하고 만나면 서로 가까이 앉아가지고 가까이 서가지고요,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합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친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가까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것 다 용납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똥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까이 서가지고 가까이 대면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구처럼 다정하고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 왜요?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요. 그런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12절과 13절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이 백성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 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전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끼리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이와 같이 주님은요, 자신을 찾고 만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안해합니다. 15절과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친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함께 안 가려면 우리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의심하는 그의 마음도, 칭얼거리고 있는 그의 그것도 칭얼거림도 다 받아주셔요. 안심시켜 주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분명하게 안다, 잘 안다 그 말이죠. 완벽하게 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다, 친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와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할 거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만나서 내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귀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성도와의 사귐,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와의 사귐도 깊어질수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누리는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요, 신앙생활도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도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성도들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같은 교회 성도로 인정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내 인격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런 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셔야 돼요. 서로서로가 그렇게 할 때에 성도가 친해집니다. 성도의 사귐이 깊어지면 누리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되지요. 사람도 자주 만나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도 닮아가지요. 친구도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게 닮아가고 행동하는 게 닮아가고 어떤 경우는 얼굴까지 닮아가고 그래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성도의 최대 소망과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면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상 누각이지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높이는 삶이지요. 여기서 성도의 삶이 출발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하는 생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바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진짜 인생의 인생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도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받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사귐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깊이 사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과도 깊이 사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님 아버지 깊이 사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